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경 목사님께서 저희 헌신 예배에 오셨습니다. 김경 목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청소년부와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고 늘푸른 대학에서 애써 주셨고요. 또 교구를 섬겨 주셨습니다. 현재는 하남시에 있는 등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왜 웃으시는가요? 소개받은 대로 하남 등대교회의 담임 목사 김경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송파제일교회 헌신예배 설교하러 간다고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시집간 딸이 저는 신랑인데 말하자면 허락을 받고 친정으로 온 기분입니다. 참 올 때마다 사실 전에도 여러 모임 때 교회는 자주 방문했지만 설교로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7여 년 사역을 하고 등대교로 가서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저녁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시간이 갔구나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하겠더라고요. 저희 큰 놈이 교회에 있을 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지난달에 이번 달이군요.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검 받는 거 보고 시간이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좀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등대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분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이미 이인규 집사님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 개인에게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책이나 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이 갈라디아서에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부터가 결론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의 절정일까?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바로 오늘부터가 그 전환점이 되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에서 5장에 오기까지 계속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외쳤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에 올 때까지 바로 목이 터지라고 외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진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믿음의 열매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그 사람의 믿음에 합당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단 말은 뿌리가 죽었다는 말이고, 뿌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나무의 열매도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열매가,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니, 열매가 없으니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나는 다 싫고 예수파가 좋아, 그래서 예수파도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이 파벌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게 무슨 교회야,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아버지의 아내, 친모는 아닙니다. 친모는 아닌데 아버지하고 사는 여자하고 동침하는 이런 성관계의 문제들이 교인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하고 교회 밖에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의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안에 또 생기기 시작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도 없고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런 사람들, 회심은 했어도 몸은 옛날 습관 그대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말을 하면서 이미 4장 8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띄우셨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사는 삶이 뭐냐? 무슨 삶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 악한 영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해서 방탕한 삶을 살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몸의 습관은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육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일에 대해서 5장 16절에 가시면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면서 말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입니까? 대부분 다 성적인 것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회심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성적인 문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육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로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했다. 그럼 어떤 자유인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지금 죄 짓고 살지만 예수님이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또 죄 졌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짓는 것에 계속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에 자유를 담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확신범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 송파절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여전히 난 자유한다고 말을 하면서 삶은 전혀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죄 짓는 모습들이, 불쾌한 모습들이 계속 보일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 져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 난 죄 짓는 것에 자유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렇게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신앙의 회의감과 절망이 들 수 있죠.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맞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오는가 하면, 누가 내려오나요? 거짓 교사들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답 잘 안 하시나요? 저가 7년 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대답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저만 뻔히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내려와요?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서 말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 봐라,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니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을 봐라, 계속 죄를 짓잖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믿음의 실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신앙이 너무 명확한 겁니다. 할례도 행합니다. 이방인하고 교제도 안 합니다. 은식법도 잘 지켜나갑니다.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에 자신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더 나아가서 신앙의 열심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포섭해 나갔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지키면 자기가 한 단계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주기에 정말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들의 가르침에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가? 예를 들면 갈라디아 5장 2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첫 번째 이거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해야 되고, 세 번째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늘 듣는데 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뭘까? 오늘도 찬양팀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는데 저런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기도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명확하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디테일이 없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명확하게 디테일한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 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교훈은 가르침은 굉장히 모호한 것이고 디테일이 없으니까 점점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의 흥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혹하고 빠져들어서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디테일한 가르침이 정말 복음일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구원의 수단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질 거라고 계속해서 책망하며 너희는 종처럼 살지 말아라. 죄의 종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죄의 종로 타는 거다라고 끊임없이 5장 이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요? 죄를 짓고 죄의 낙을 누리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 이 두 그룹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점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죄를 즐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러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하는 자들,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3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시작. 또 사랑이야, 또 사랑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이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여기도 부르심이 나오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부르심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 바울은 이것을 자기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으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PPT 그 다음 번에 있습니다. 넘기세요. 사라져 버렸군요. 15절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의 부르심이 3번 나오는데 1장에 2번 나오고 오늘 이제 5장의 13절에 나옵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만 했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인가? 아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 종살이를 하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웬 사랑일까요? 웬 은혜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속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3절에 다시 이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다. 그 부르심이 자유를 위한 건데 그 자유로 뭘 하고 있다고요? 이 교인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사랑으로 뭐 하라고?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가? 오늘 바울이 13절 다음에 14절에서 또 다시 율법 얘기를 합니다.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율법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도 탈 수 있는가?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이 온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구약의 말씀, 그것이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의 핵심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무능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나서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또다시 율법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 벌써 띄워주셨군요. 레위기 19장 18절. 이 온 율법, 이 말씀이 어디에 언급된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뭔가요? 레위기의 주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인데 이 거룩을 19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19장이 없으면 레위기가 해석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의 시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이 레위기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규례의 말씀과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회 규범, 그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말씀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에 관한 이 말씀이 거룩하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19장에 그 밑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율법, 그 십계명의 완성이 뭐냐? 오늘 이 19장, 레위기 19장 이전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갈라디아에서 제일 중요한
5장 13절부터가 왜 결론이냐, 왜 클라이막스냐, 왜 중요한 절정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도대체 왜 주셨을까? 왜 은혜로 부르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뭐냐면 오직 너희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이제 주의 사랑을 완성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그거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꾸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개인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확인,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사명, 우리의 삶, 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아야죠. 아니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부르셨다고요. 그것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교회 안에 경쟁이 생기죠. 저 사람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도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왜 열심히 할까?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의 완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이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딱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이런 부르심이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죄에 머무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의 부목사 생활을 떠나고 등대교회에서 담임으로 살다 보니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제서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구나, 사랑. 이제서야 이게 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무슨 사랑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동건이라는 친구인데요. 평소에 그렇게 막 열심을 내거나 교회에 신앙 열심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성경을 읽고 나서 밥을 먹는데 계속 웃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미친 거 아니야? 계속 웃어요. 그래서 너 왜 웃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 미쳤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또 뭔가 알기 시작했나 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어떤 신념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속에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진리와 맞닥뜨려서 그 말씀 속에 꼬라 엎드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보면 아까 두 종류의 사람들 얘기했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죄의 낙을 누리는 자들, 또 하나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부류가 교회 안에 늘 공존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바울이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 말고 정반대의 공동체가 나타날 위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물고 먹으면 14절과 15절이 너무 다르죠.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는 동물의 왕국. 그죠? 서로 물고 먹으면 마치 야생동물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진짜 이유가 뭐냐?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 저 공동체는 좀 이상하다. 웃지도 않아. 맨날 싸움만 해. 저 공동체는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고 살지? 왜 이렇게 화기애애? 맨날 서로 좋다고 손잡고 다니네? 우리 집은 맨날 싸우는데. 다른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물고 먹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저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제 곧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속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완성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새로운 차원의 관계, 새로운 혈육의 관계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도 있지만 한 사람, 요한이 그 곁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맞나요? 아니죠. 마리아의 이모라고 할 수 있는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지금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담이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에게 마리아를 맡기십니까? 마리아가 제 어머니라고요?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요한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이미 알고 그 신뢰의 증거로 바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주님의 부탁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네, 주님, 마리아가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셨겠어요? 마리아를 모셨겠죠. 어머니로서.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도. 주님께서 죽음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런 공동체를 십자가의 가족, 십자가의 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족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자기 사람들 사랑하셨던 것이고,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이 사랑 위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보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와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우긴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피 흘림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시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예배,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 찬양,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맺어진,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게 교회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뭐 하라고요?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제가 언제 올 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제가 교회 가서 표를 잘 안 써요. 표를 잘 안 하는데 작년인가가 교회에 표를 하나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계명 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다 복잡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해결할 길이. 서로 옳다고 맞다고 증명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십자가 앞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앞으로 나가서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한 거 아니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그 부서를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전도의 사명, 양육의 사명, 구제의 사명,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이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종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내십시오. 네. 저 권사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그냥 마음의 성품이 따뜻함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장로님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여러분의 사랑의 모든 수고들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송파주일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